초청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서 평소에 우리가 하던 예배와 조금 다르게 조금 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저분들은 영화에 나옴직한 사람들이고 연극에 나옴직한 사람들인데 저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새로웠어요. 네, 아마 누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한 분들은 저분이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애쓰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노아의 홍수 때 그 말투로 봐서는 연길계 경상도 사람인가? 그런 가족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그 안타까운 마지막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얘기인즉슨 그 당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왠가 하면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대략 한 120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산에다가 배를 지었던 가족이 노아 가족입니다. 당연히 노아 때문에 그 가족도 함께 했겠지만 아마 120년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그 연극에서도 참 어리석다고 말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세상이 많이 변한 지금 우리가 그 연극에서 나타나는 그 장면을 놓고 과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셨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쪽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저쪽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어리석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손가락질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말을 매일 들으면서 밥을 먹듯 그 어리석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산에다가 배를 지었던 노아 가족, 과연 그들이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끝나는 날 내가 어리석게 살았는지 현명하게 살았는지 아마 그때 드러날 겁니다. 지금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건지 지금 내가 현명하다고 말하는 그 삶이 그때도 현명할지 우리가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날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다른 또 수많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어리석다고 말하는 노아의 가족이 그들과 달랐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했습니까? 거꾸로 노아는 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는 이제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되어진 일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는 어리석다는 말을 120년 동안 들으면서 그는 그 어리석은 짓을 산 꼭대기에다가 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세상의 말을 듣고 경험의 말을 듣고 유행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솔깃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보시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과 노아의 차이는, 노아는 깨달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의 관점에 보면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고 누리면서 사는 그 사람, 세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리석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얼마간 더 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쥐고 있단 말이냐. 세상은 방향 없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운전하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죠. 잠시 후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에 잠길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염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문화 속에는 홍수 신화가 다 있다는 사실. 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차가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상을 살 수 없는, 도대체 그 석유는 뭡니까?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세계 각처에서 저 산 꼭대기에서 화석이 된 물고기를 우리가 아주 종종 발견합니다. 저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화석을 많이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빙하가 녹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왔을 겁니다. 큰 코끼리가 아직 소화도 되지 않은 풀을 뱃속에 집어넣고 갑자기 얼어붙어서 얼려 있다가 최근에 빙하가 녹으면서 그 가운데 아직 그 속에 파란 풀이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채 머금고 얼어 죽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 듣고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풀을 뜯던 코끼리가 얼어서 수없는 세상을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진화론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을 믿고 성경을 믿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노아는 아는 길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경험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내 경험의 길을 걷다가 이리 다치고 저렇게 넘어진 인생에서 이제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아는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신천 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큐시트를 보니까 거기에 물어보지도 않고 20분만 설교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일부 예배는 그냥 보통 예배였기 때문에 제가 47분인가 설교했어요. 그 47분 한 설교를 반을 딱 잘라서 반도 안 되네요. 20분에 설교하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나 아니면 제 시간에 맞춰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되나 지금 설교하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살아온 인생마저도 참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가 많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면서 죽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들 또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면서 죽어갔을까요? 120년 동안 흉보았던 바로 그 노아 가족이 물 위에 두둥실 떠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장되어가는 남아있던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어떤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 경험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노아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하여 내가 길을 기울였다면 내가 저 방주 안에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묵묵히 따르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물에 수장이 되는 아주 두려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남기면서 죽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후회를 남기고 오늘 우리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는 왜 많은 후회를 남깁니까? 딱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에서 후회가 있다면 우리가 후회를 남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후회를 남겼을까요? 그 후회 뒤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 후회 뒤에는 미련함이 있는 것이죠. 그 후회 뒤에는 마음이 어두워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명했더라면 한치 앞을 내다보았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길에 대하여 그 지도를 읽었더라면 우리는 후회 남길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상당한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진이 나려고 하면 새들이나 쥐들이 먼저 움직인다. 사람이 감지하기 전에 미물이 먼저 살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피하고 심지어는 배가 파손할 쯤 되면 풍랑이 오면 배 안에 있던 쥐들이 꽥꽥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요동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쥐들도 아는 잠시 후에 일어날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모를 수밖에 없느냐고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후회를 남긴 일들은 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이렇게 후회를 남긴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그건 하나님을 사실은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뭐 저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은 내 자식의 인생길을 제대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못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을 그 자식은 잘 살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느냐고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안 봐도 다 이해하잖아요. 후회를 남기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로운 인생의 가슴을 썰어내면서 다행으로 여기고 행운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경험으로는 절대 우리 인생에 난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사는지 몰라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웃기는 삶을 살면서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어느 정도 혼란스럽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발견한 대단한 재미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 법칙이 바뀌어지든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와 법칙이 내가 멋대로 생각한다고 바뀌어지든가요? 그 끝은 후회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에 애써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할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이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류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손만 내밀면 그 주님은 우리를 덥석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불행하게도 절대 다수의 사람은 가발에 가자면 가도 교회 가자면 안 가요. 오늘 여기 강권에 못 이겨서 따라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여러분을 이끌고 온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혜의 손에 붙이려고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죠. 오늘 로마서 아까 성우가 읽어주신 내가 성우가 읽을 것을 미리 알았으면 1장 전체를 다 읽게 하는 건데 저는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게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차 이런 실수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읽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주 진하게 들더라. 근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21절로 23절인데 크게 나오는 인간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공감할 때만 인간에게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위한 그 진정한 지혜는, 로또보다 더 귀한 그 지혜는 하나님과 내가 공감할 때만 내게 흘러들어와요. 최고 공감의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흘러들어와요. 잘 기억하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던 분들은 여러분 꼭 한번 명심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언제 흘러들어오느냐? 하나님과 깊이 공감할 때인데, 최고의 공감대는 예배고 감사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은 뭐예요? 순식간에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서 어느 날 버러지 앞에서 손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사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다고. 그리고 그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인간이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미를 들여서 호모섹스를 한다고.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해서 그게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까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지금의 동성애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타락의 극이, 하나님이 보는 타락의 극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것도 창조 질서 중에 그저 자연 만물 뛰어넘고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를 탁 만들고 심히 보기 좋다 그러셨던 하나님도 감격하는 인간 존재의 기반인 부부가 무너지고 바람을 피고, 더 나아가서 호모섹스에 빠지는 인간, 그건 인간 중에 가장 말종이에요. 가장 저급한 인간이에요. 애써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탄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그 악한 사탄의 계략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볼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느끼고 내가 공감하고 내가 소통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일깨우는, 내 삶을 활짝 깨어나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것이 돈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높은 자리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감사가 흐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땡큐인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네가 이 단어 하나만 잘 활용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땡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땡큐가 있어요. 그 땡큐의 뿌리는 뭐예요? 땡스기빙 데이, 바로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신대륙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첫 추수를 하고 강냉이 얼마와 감자 얼마를 그들이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첫 번 감사절에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배를 타고 오면서 가족 중에 상당한 사람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왔어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아니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영국 사람들,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아주 고대로부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인디언이라고 그래요. 척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감사로 공감한 다음부터 그 미국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왔고, 두 번째 찾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황금을 찾아와서 미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황금 숭배자들과 하나님 예배자들로 딱 양분되는데 그 두 개가 섞여 있었어.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나라고, 어떻게 보면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고. 그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강냉이 얼마를 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기절했어요. 끌어다가 지하 감방에 쳐넣고 착고를 채웠어요. 기절해서 깨어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뭐예요? 모든 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 때문에 반 죽을 만큼 매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인간들이 기절했다 깨어나가지고 감사를 외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사람만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들의 감사에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어서 지진을 보내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우리의 감사에 하나님이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오랫동안 총리로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때 총리가 된 그가 페르시아 때까지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잡혀온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있는 그를 시샘하고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아서, 황제가 신이신데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해야 된다는 조수를 꾸며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날, 그는 남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저 늘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나도 내 가족도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는 수많은 내 백성들도 죽고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는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 그거예요. 그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천국에 가서 물어볼 일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게 이 목사에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도대체 뭘 감사를 했을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되십니까? 저한테 일러주시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게 써 있으면 좋잖아요.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다 이렇게 써 있으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해. 도대체 그때 그 순간에 기도했다 괜찮아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감사를 했대. 감사를. 뭘 감사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으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감사를 한 다음에 털끄덕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뭐 했을까요? 떨어지는 다니엘을 여러 날 굶어서 덥석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앞에서 트위스트를 추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몸을 비틀면서 마음속이 답답했던 다니엘을 웃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트위스트 쳤단 말 없습니다.
제가 상상을 동원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니엘이 웃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까? 안 죽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저도 병 걸려서 한 2주 동안 죽을 뻔했어요. 네. 지금은 목이 조금 살아서 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은 3부까지 설교라 제 아내가 그러다가 오늘 다시 또 목이 잠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형통한 날을 우리 앞에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멘? 좀 불통해도 참으세요. 다니엘처럼 모두 다 사자굴에 떨어지면 다니엘 앞에 사자가 트위스트를 출까요? 아니에요. 그가 드린 그 감사를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깊이 공감할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잡고 감사할 때, 서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보다 더 깊은 공감대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공감대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감사할 때. 제가 어제 사역자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내일이면 다 깍국무부터 나서서 아이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설교할 텐데,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 마음속에 진실로 감사한 마음이 없이 감사라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위선자 된다. 위선자. 교인들은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어서 뭐 감사 떠드는 거 보니까 오늘 감사들 많구나. 아이고, 내 봉투도 안 챙기고 왔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감사하시오 외쳤는데 자기는 감사가 뭔지 몰라.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하고 아무리 멋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도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윌슨의 극치요. 제가 생각할 때 윌슨의 가장 위험지대가 이 강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여기만큼 윌슨의 극치가 없어.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다른 말 하면 그건 윌슨의 극치잖아요. 정치파는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장사꾼 좀 거짓말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말이 섞이면 내 영혼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감사해요. 자기에게. 응? 내가 이렇게 잘생긴 게 좋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좋아.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다니는 거 좋아. 내가 똑똑해서 좋은 회사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좋아. 그건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급한 인간들입니다. 좀 수준 있는 인간은 뭐예요? 관계적 감사예요.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 내 형제, 우리 목은 그분들을 붙들고 감사하는 관계적 감사. 이건 정신적인 세계예요. 혼적인 감사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거 있어야 해요. 불평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만 발휘돼요. 자존심이 발휘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못 찾아. 감사에 병들었어. 감사 불감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절대 감사를 모르는 인간과는 친하지 마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언제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 고마움이 사라질 때, 그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공감대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건 인격입니다.
그는 인격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영적인 감사. 무슨 감사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앞에 있는 어떤 감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감사예요.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이 영적인 감사 지수가 낮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가져도 잠시 좋을 뿐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내 감사 지수를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 문제 풀어야 돼요. 기도해서 풀든지 안수를 받아 풀든지 성경 공부를 해서 풀든지 제자 훈련을 해서 풀든지 금식을 해서 풀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단비를 내려서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세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망도 그 나쁜 씨앗도요, 우리 그만두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합니다. 감사도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지만은 불평과 원망도 잡초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수히 자라오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는 원망의 씨를 뿌려서 그게 무성하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얘기라는데 쉐이드라는 어떤 사람이 이산가족 찾아주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애절한 편지였어요. 내 남편은 6.25 때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내 딸이 8살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과원에 보냈습니다. 12년이 지나서 그 딸이 20살이 된 지금 저는 너무도 그 딸이 보고 싶고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딸을 꼭 찾고 싶은 마음에 내가 부탁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내 딸을 찾아달라. 내 딸의 특징은 지금 20살이고 이름은 클라우디고 그리고 그 아이가 8살 때 과원 보낼 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이 흥신소 직원이 이 쉐이드라는 직원이 열심히 찾았나 봐요. 얼마 후에 그 여성을 찾았습니다. 20살이고 LA의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삼류 가수로 살고 있었어요. 눈은 앞을 못 보고 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찾은 이 쉐이드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분장실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십시오. 그랬더니 버럭 클라우디라는 20세 청년이 화를 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 내가 왜 그 엄마를 찾아야 되느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아주 밀어내서 볼 것 없이 쫓아내서 이분이 쫓겨나와서 궁리를 하다가 그 양부모를 찾아가요. 이 아이는 8살 때 과원에 들어갔다가 1년 후에 입양이 되면서 주소가 싹 지워져 가지고 그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죠. 12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양부모 집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를 쉐이드가 찾아가서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으니까 그 딸에게 엄마를 한번 보게 설득 좀 해달라. 드디어 설득이 돼가지고 어떤 호텔에서 이제 양부모와 쉐이드와 그리고 클라우디 이 4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그 호텔 들어섰어요. 아주 점잖은 여성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이 왔어요. 딸하고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딸 앞에 저벅저벅 걸어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딸아 내가 네 엄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왜 나를 찾았어요? 나를 버렸으면 찾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막 해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딸에게 입술에 손을 갖다 대고 볼에다 손을 대고 귀를 만지면서 딸아 너가 너무 예쁘게 자랐구나. 너의 목소리는 그대로야. 그런데
너를 이렇게 만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선글라스를 낀 어머니를 보던 그 클라우디가 깜짝 놀랐어. 엄마도 앞을 못 봐요? 그렇게 엄마에게 물어봤어. 그때 그 엄마가 한 말, 그래, 너의 아버지가 전사하고 너를 키우는 어느 날 내 눈이 점점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유전적으로 앞을 못 보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실명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급격하게 눈이 나빠졌는데 8살인 너도 눈이 갑자기 나빠지더라. 우리 둘이가 앞을 못 보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내가 여러 날 울고 너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거야. 그리고 나는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가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를 말하는 엄마에게 그 딸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들어왔어. 그래서 그 딸이 엄마를 끌어안고 흐느끼면서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나를 고아원에 보내준 것 감사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분노로 똘똘 뭉쳐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감사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모를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나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의 어떤 교회, 가정교회를 탐방하러 갔는데요. 그때 어떤 60대 중반의 여성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를 대접하겠다고 데리고 갔어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어떤 노파의 집에서 목장을 모이는데 거기에 그 목은 몇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그날 VIP로 참석한 중년의 여자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참석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감사를 얘기해요. 그때 저에게 회를 대접했던 횟집에서 회를 대접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목장에 VIP도 계시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저녁을 대접했는데요. 제가 무슨 돈으로 대접한지 아세요? 저는 인천 옐로하우스의 호객꾼입니다. 자고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사창가로 데려다 주는 저는 그런 호객꾼입니다. 딸이 집어던지고 떠나버린 손자 하나를 키우면서 저는 여러 해 동안 그런 호객 행위를 하면서 일당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 제가 그 돈으로 목사님 대접했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어요. 사창가 여자들에게 남자를 데려주고 한 명 데려다주면 몇만 원 받는 그 돈으로 나에게 회를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손주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소주를 까가지고 마시면서 가고 있는 저를 보고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분이 오늘 이 집 주인 아무개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감격받았지만 처음 온 VIP가 어쩔 줄 몰라요. 그분 차례가 됐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보험회사의 중간 간부인데 내 남편과 함께 오래전에 결혼해서 20억을 벌면 전원생활로 간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열심히 20억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안 되고 문제는 생기고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언제 20억을 채우나 그러고 살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내 처지보다 훨씬 나쁜데 당신들은 내가 절대 말하지 않는 감사를 말하고 있네요.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요지경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 세상을 보니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오늘 VIP로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만나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초청하여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감사가 내 이웃에게도 넘치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